표현인 에고에이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소개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주께서 이 말씀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로 장례식장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익숙함에 속아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매우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소망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셨을 때에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포함하여서 나사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또 39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처럼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비록 후대의 글이긴 하지만요. 후대 유대 랍비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일절의 희망도 사라지고 짙은 절망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즉시 시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시신 주위를 맴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되면 그때부터 시신의 부패가 시작을 하게 되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시신의 부패가 시작되는 것을 본 영혼은 그때 시신을 떠났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일절의 희망은 없고 짙은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의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불공평하죠. 어찌 보면 한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인생의 불공평은 시작이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 불공평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공평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서고금과 지고아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죠. 어쩌면 죽음은 한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함께하는 인생의 동반자이며 모든 인생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목적으로 삼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기까지도 하죠. 인간은 어떤 사건을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죽음은 여기에서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으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인류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룸으로써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결핵이라는 병은 매우 치명적인 질병이었죠. 걸리면 죽는 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의사가 처방해주고 진단해준 약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나을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기지 못했었고 아이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수의 절반 이상은 몇 개월 살지 못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일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을 했었겠죠. 죽음은 인생의 동반자이며 자신 또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죽음은 너무나도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어버렸고 불편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현대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조차 불가능한 한 담낭암에 걸린 영국의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고 암 판정을 받은 후에 이제 살 날이 1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가정은 모두가 슬픔에 잠겼지만 이 목사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확신과 담대함 그리고 심지어 기쁨이 마음속에서 넘쳐났는데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 남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평온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태도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조차 사람들이 꺼려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우리 시대는 죽음 앞에 어찌나 소망이 없는지 이 주제 자체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다고 미용실에 갔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미용사가 목사님을 반겨주었고 목사님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제 자신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다정하고 수다스럽던 그곳의 분위기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화를 이어가려 해도 이 말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말을 단 한마디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저보다 갑절을 넘게 사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머리가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 보이지만 제 올해 나이가 만으로 30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32살이고요. 한 번씩 가끔 거울을 보다 보면 세월이 조금 비껴 맞았어야 됐는데 너무 세월을 온몸으로 정통으로 맞다 보니까 조금 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비록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뽀시래기 강도사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과 죽는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우연찮게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2017년 3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그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평소에도 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셨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환절기가 되면 3년 내지 5년 주기로 병원에 한 번씩 입원을 하셨습니다. 한 번 입원을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받으면서 염증 수치를 떨구는 그러한 치료를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증세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면서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는 입원하는 주기가 짧아졌습니다. 3년 내지 5년에 한 번 입원하는 것에서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입원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한 번 입원을 하게 되면 2주 정도는 입원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사람이 죽는 모습을 이런 말을 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제 보통 입원을 하게 되면 병실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산병원에 갔었거든요. 병실에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MRI, CT 등 여러 가지 작업들, 여러 가지 촬영들을 먼저 한 다음에 짧게는 반나절, 길게는 3일 정도 응급실에 대기를 하면서 병실이 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부터 응급실에 있으면 사람이 죽는 모습을 응급실에 갈 때마다 꼭 한 번씩은 제가 봤던 것으로 지금은 기억을 하는데요. 응급실에 들어오면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환자도 있었고 괜찮았다가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뒤늦게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방송이 울림과 동시에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와 병사들이 일제히 몰려와서 환자에게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서 이제 환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 환자 주위에서 흐느끼고 있는 유가족들, 무릎을 꿇으면서 절망에 빠진, 심연에 빠진 환자들의 모습도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만 했던 그러한 광경들이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처음 봤을 때 놀랍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놀라움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어쩌면 저렇게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보게 되니까 또 무감각해지게 되더라고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무덤덤하게 지켜보고 있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나중에는 책을 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죽음이 제 어머니에게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에 폐렴을 잠깐 앓았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가벼운 감기로 생각을 하면서 넘어갔었다가 그 폐렴이 심하게 되면서 이제 폐가 점점 더 굳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스스로 이제 호흡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가지고 산소호흡기에 의존을 하면서 이제 숨을 쉬었는데요. 입원 중에는 병원에 있는 산소호흡기를 사용하면 되었기에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퇴원을 하고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때의 일입니다.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업체에 문의를 해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대여해서 그렇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었는데요. 문제는 계속해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고든지 아니면 교회 사역을 마치고든지 그때 당시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바깥과 집안의 공기가 너무나도 달랐거든요. 산소호흡기가 이게 용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산소호흡기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산소호흡기에서 나와서 그 긴 줄로 긴 줄을 통해 가지고 어머니의 코로 들어가서 산소를 공급을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싫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누워있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싫었습니다. 몸에 있는 살과 근육은 점점 더 빠지게 되었고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보기에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에는 25살, 26살 청년의 그 모습을 보기에는 참 감당하기 힘들었었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입원을 하셨을 때 한 달 정도 긴 시간 동안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항생제를 계속해서 맞아도 염증 수치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독한 항생제를 계속해서 투여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 항생제가 너무 독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장에 무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가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이 투석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을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투석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면회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아버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리고 내일 면회할 때 다시 돌아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떠났습니다. 병원에 떠나는 길에 이제 배가 추출하니까 앞에 있는 서문시장에 들려가지고 칼국수를 잠깐 먹었는데요. 칼국수를 먹고 있는 와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르는 번호로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쎄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중환자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의식에 돌아와가지고 깨어났는데 몸이 계속해서 뒤척이니까 이제 팔과 다리 사지를 좀 묶어야겠다고 그렇게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이제 집으로 핸들을 돌렸는데 집에 거의 다 와갔는데 또 한 번 더 전화가 오는 겁니다. 느낌이 너무 쎄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의식은 돌아왔으나 이제 호흡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할지 말지를 지금 빨리 결정하라는 전화였었는데요. 저는 그 전에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가 최악의 경우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인공호흡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나한테 제가 전화를 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제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병원과의 전화는 끊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누나는 뭐 만약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인공호흡기를 해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일말의 희망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호흡기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병원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공호흡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마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인공호흡기를 한단다라는 외침과 함께 급박하게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었거든요. 그 핸들을 돌려가지고 불안하니까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도 뭐 중환자실이니까 면회도 안 되고 의사가 하는 말은 다행히 인공호흡기를 했으니 뭐 숨은 쉬고 맥박은 정상으로 뛰고 있다. 이 정도 말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핸들을 돌려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이 되어가지고 면회를 할 수 있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뭐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누나와 매형과 함께 면회를 하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면회를 했습니다. 제가 저희 식구 중에는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아마 그때가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최초의 경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약 50m 남짓한 짧은 복도를 지나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곳이 바로 중환자실이더라고요. 뭐 거기도 분과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입원을 해 있었는데 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골절이나 뼈가 다쳤기 때문에 의식을 잃었던 환자들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있었던 내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처럼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었던 분들도 덜어 있었고요. 그 대부분은 전부 다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었는데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저는 쉽게 발견을 하게 되었고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참으로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때 잠시나마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인공호흡기는 옆에 커다란 것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아주 큰 줄이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기를 통해서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을 하고 있었고 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영양제를 한 10대 개를 그냥 온몸에 다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몸이 바늘 자국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배가 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참으로 처참하구나.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다는 것을 저는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희 누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거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인공호흡기를 당장에 떼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연맹치료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뗄 수 없었고 저희 식구들은 뭐 몇 달이 걸릴지 길게는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 또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뒤에 그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일주일 뒤에 저희 또 매형하고 누나도 올라와가지고 함께 중환자실에 면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어머니를 면회하기 위해서 들어갔었는데 제가 복도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이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나오는 방송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응급 환자가 있다고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동시에 제 뒤로 흰색 가운을 입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와다다닥 달려와가지고 저를 가로질러서 갔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설마 하는 생각에 병실에 들어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저희 어머니가 있는 곳에 빙 둘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까이 가서 보니까 호흡은 할 수 없고 그 영화에서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맥박이 없으니까 그 기계에서 삐
삐 하는 그런 소리가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치의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심폐소생술을 그만하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주었는데요. 어찌 보면 폭풍과 같은 시간이 이제 다 지나고 이제 밖에 있었던 저희 식구들을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빙 눌러서 이제 싸늘하게 죽음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참으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다 스쳐갔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이고 죽음은 무엇이고 인간의 덧없음 그리고 현대인들이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이 인간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잠시나마 그 기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었는데요. 현대사회가 아무리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고 심지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한 사람에게 드리워지게 되면 죽음의 그림자가 한 사람을 찾아오게 되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은 사망의 막강한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발음이 조금 어렵지만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평생 죽음에 관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고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 다양한 책을 쓰고 논문을 쓰기도 하였고 뭐 또 임상실험을 통해 가지고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 그리고 대학교에서 죽음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쳐서 그런지 그녀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죽음의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게 되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녀 또한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녀를 찾은 제자들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일평생 연구를 하고 많은 책을 쓰고 논문도 쓰고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죽음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든지 학문으로 죽음을 연구했든지 그것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예외도 없이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하지만 죽음을 정복할 수 없고 죽음의 권세 앞에 그저 복종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과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 해도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과 슬픔, 육신의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하지만 신자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공평하게 죽음을 경험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죽음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며 담대히 그리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의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 때 그들을 지탱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부활과 생명이지 않습니까?
설령 그들이 목숨을 잃더라도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끊지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하찮은 신분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에 대하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신분이 되었다는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겸허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비록 내 육신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알았기에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시적인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임을 그들은 확신하였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그 누가 죽음 앞에서 감히 담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절대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결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노릇을 하면 할수록 사망의 권세는 더욱 강하게 그 사람을 옥죄어 올 뿐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 권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다 사용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두려움을 오직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은 현재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의미를 함의하고도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입니다. 마르다는 이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24절에서 보인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을 대변하는 말인데요. 물론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을 하였으나 바리새인을 포함하여서 몇몇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몸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입니다. 모든 신자는 죽어서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 예수의 부활과 생명에 참여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사망의 막강한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것이기에 신자는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자가 경험하는 죽음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였었고 마지막에는 신대원을 휴학하고 교회 사역까지도 잠시 중단하고 어머니를 간호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폐를 이식받아가지고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자식된 돌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는 깊은 회의감에 잠시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들어준 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우리 교단이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 중에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졌었던 하이데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리 문답 42문을 보게 되면요. 그 문답의 가르침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로 다가왔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42문 문제를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시작. 이걸 보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동성병원이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기도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그 기도실에 가서 이 말씀을, 이 교훈을, 가르침을 거듭거듭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이 가르침 안에서 굉장한 위로를 얻었었습니다. 물론 아쉬움과 슬픔이 있죠. 그것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신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과 복됨의 상태로 나아간다는 관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기어 안식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이 깊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슬픔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망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설령 그 고난이 우리 육체의 죽음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 하더라도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죽은 것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망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주님과의 교제와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관문이며 우리는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해서 사망을 비웃으며 말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절망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